여기 오후 강의는 실제로 여러분을 역사적 현장으로 좀 모시고 싶어서, 자,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오후에 오늘 제가 주장하는 바, 물론 이제 오전에 있었어도 제가 Q 전공자로서의 어떤 저만의 시각을 가지고 또 설명을 했고, 그 점심 시간 때 우리 식사를 하시면서 김정은 교수님이 아주 재미나는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신약 성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열심당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왜 에세네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느냐. 어찌 보면 에세네파 자체가 신약 성서의 한 분파가 아닐까. 저는 전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Q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위 도발적인 화두를 오늘 처음으로 사용한 것도 결국은 어찌 보면은 이 쿰란적인 세례요한적인 특성들이 강하게 배어져 있는 첫 공동체가 어찌 보면 예수를 받아들였고, 신약 성서에도 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또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쿰란 공동체의 특성들이 실제로 요한계시록과 요한 공동체에 묻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복음에는 굉장히 유대적이면서도 이원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형적인 또 쿰란 공동체의 특징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흔히 이제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 어디에서 활동을 해야 되나요? 제사장의 아들은 성소든지 성전에서 활동을 해야 되지만, 세례 요한은 바로 광야에서, 어찌 보면 쿰란이라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제사장적 그런 특성들을 버리고 예수 운동과 더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는 이 측면에 있어서는 실제로 두 마리 쌍두마차를 언급합니다. 이 쌍두마차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병렬로 끄는 것이 아니라 직렬로 끄는 텐덤 쌍두마차죠. 시간적으로 말하면 누가 더 앞서요? 세례 요한이 앞서죠. 그리고 예수는 세례 요한에 이어서, 흔히 이제 학계에서는 예수도 세례 요한의 운동에 동참하였을 것이다, 제자 그룹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 이야기는 반드시 세례 요한과 더불어 시작이 되는, 그래서 Q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두 마리 쌍두마차가 끄는, 세례 요한이 앞서고 예수가 뒤서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의적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것. 왜냐, 두 분의 특성 자체가 어찌 보면 유대교의 성전 시스템 자체를 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제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것은 결국은 뭘 부정하는 것입니까? 성전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또한 식탁 공동체를 통하여서 재용서 받았던 사람들 용서를 하잖아요. 식탁 공동체에서. 왜? 재용서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성전에서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세례 요한도 예수도 처음부터 무슨 길을 걷고 있었습니까? 요즘 말이 아니라 이전에 저희 군사 문화권에서는 이 국가 보안법 위반이잖아. 이건 국보법에 위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도 사실 죽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전 시스템을 부정하니까요. 성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시스템의 부패, 그리고 이것의 어떤 한계성,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민 교수님, 그래도 올라오셔야죠. 제사장 안 왔다고 해서 제사 드릴 수 없잖아. 사회자가 있는데. 이걸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짜장면 먹고 오느라고 지금
아침에 강의는 최첨단 강의인데 신호 보니까 완전히 아날로그로 쓰여서 네. 지금 바로 이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사회를 보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김 교수님 저하고는 제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3년 정도 같이 있었고 우리 제가 신약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많이 없었고 오늘 또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야 이런 좋은 말씀 듣게 돼서 저한테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우리 교수님 이제 이번 학교로 이제 마치시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이제 좀 있으면 한 6년 정도 있으면 저도 은퇴를 할 텐데 그때 저하고 우리 같이 은퇴 동기들이 좀 계세요. 우리 여기 왕희선 교수님 또 장보철 교수님도 저희 셋이서 같이 이제 은퇴를 하는 동기들입니다. 은성 강좌 이렇게 세 타임으로 하니까 우리 세 명이서 하니까 우리는 한 타임만 하는 건가라는 어떤 아쉬움도 좀 있고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귀한 날인데 우리 그 졸업생들도 많이 오셔서 또 이제 우리 선생님 마지막 말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많이 없을 테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또 이제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잘 해드리는 것도 우리가 좋은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셔야 되겠죠. 질의를 잘 하시려면 우리 이제 교수님 벌써 시작을 하셔서 제가 진심으로 죄송한데요. 우리 지금부터 남은 시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 좋은 질문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있으면 아마 또 소개를 못할 것 같아 갖고 제가 은퇴 강좌에 있지만 아무에게도 사실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분이 하나 어제 와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무도 알린 적이 없는데 이러니까 보니까 우리 성교와 가르치는 정 목사님 정종희 교수님께서 아마 그거 아시고 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동기 한 분이 여기 오셨어요. 제가 지난 등산 고등학교 동기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런저런한데 신학적인 질문이 오면서 대화하다가 제가 은성 강좌가 마지막 있다고 하니까 직접 오셨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앞에 대학촌교회 거기를 오랫동안 지금까지 섬기고 계시는 강구태 장로님 되세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두 분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주석을 쓰고 난 뒤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주석을 쓰면서 하나 저한테 의문이 생겼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여러분 지금 강의 다 들으셨잖아요. 개론 배우시면은 바울의 진정성 있는 7개 서신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속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자신 있게 고개를 지금 적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 역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한 3년 전까지. 우리 앞선 우리 석박사 과정 학생들한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때는 그냥 저도 배워가면서 공부해가면서 가르치는 입장이었고 저 스스로도 이 성서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 그래도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은 한 3, 4년 전부터예요. 요한복음 이해라든지 계시록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별히 주석을 쓰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질문이 생겨났어요.
아니,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울의 서신이 아닌 소위 후기 바울 서신이라면은 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바울의 이름으로 쓰는 건 이제 오케이. 왜? 그 당시에 관행이라 생각하면 받아들이겠는데 왜 바울이 목회한 경험에 호소를 하면서 후서를 편지를 쓸까?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바울과 함께 나눈 경험들을 환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 기억을 자꾸 되살려요. 너희도 아는 바라. 예. 그래서 내가 목회할 때 이렇게 목회했습니다. 자, 후기 바울 서신이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의 제자가 소위 편지를 썼다 손치더라도 바울이 그들과 공유한 경험을 환기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후서가 진정성이 아닌 편지라면은 왜 이럴까?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 당연히 생겨나겠죠. 그래서 주석을 쓸 때에 어떻게 썼나 하면은 저자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저도 바울이 아니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뭐라고 써졌나 하면은 사도, 전서에 있어서는 바울, 후서는 사도. 왜? 사도는 맞으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종말론 부분, 왜 이제 후서가 전서와 같이 바울의 저작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종말론과 후서의 종말론이 너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번역에 따르면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968년도의 논문입니다. 카톨릭 논문이에요. 카톨릭 논문에서 후서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소위 단초를 던졌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막는 것과 막는 자에 관한 것, 악한 자를 막아내는 어떤 힘과 막는 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되어졌나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견해가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자체가 바울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이러한 견해 자체는 터툴리안 이후에 나온 견해예요. 어찌 보면은 시대 착오적인 견해이죠. 왜냐하면은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을까요? 우리 특별히 신약 성서가 Q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시험 사화에 있어서도 이 사탄이라는 대한 부분, 사실 그 시대 상황 자체가 이 가이우스 황제 갈리큘라가 자신의 초상, 신의 초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민심이 동요되는 시기에 소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결코 그에게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부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그리고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에 있어서는 이 짐승과 용에 대한 상징 자체가,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것이 음녀가 누굴 가리킵니까?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이 막는 것과 막는 자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 부분을 해석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 덕수교회의 교회 잡지 With Us라는 데 부분에서 지금 제가 홍가희,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술 쪽이에요. 예술 쪽에 있어서는 현대 미술을 두고서 고전 미술과 관련하여서 현대 미술을 이 카테콘적 현상이라 그래요. 카테콘. 이 카테콘이 여기서 막는 자와 막는 것이라는 것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예술계에서는 이미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 성경을 전공하는 교계에 있어서는
이 견해에 대해서 왜 긍정적으로만 볼까? 지금까지. 그런데 68년도의 논문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종교적 입장에서 사로잡는 힘, 사로잡는 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이 이단적 가르침 또는 부정적 가르침에 의하여서 그런 이단적 요소에 대한 어떤 미신적 또는 미리 종교적 그 힘,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요. 68년도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미국 측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모든 이름 믿는 그래도 좋다라는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나 독일 쪽은 아닙니다. 아마 저 생각에는 독일은 히틀러의 뒷가슴이 되다 보니까 이 종교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그 악한 자를 막아내는 힘을 요구를 요청해요. 그래서 독일 쪽은 한결같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 대해서, 그러나 2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가 아니라 복음 또는 하나님,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사라진다.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물론 이제 번역도 엉터리 번역이죠. 그 중에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에크메수라는 말은 나가라는 뜻이고 사라지다는 뜻이에요. 걔가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선한 힘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복음이라든지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에 이거 선한 힘이잖아요. 만일 선한 힘으로 보면은 선한 힘이 사라진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것은 뭐 번역 자체도 사실 너무 엉터리 번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차원은 보니까 68년 논문을 못 벗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논문화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거의 10년이나 붙잡았는데 10년이나 붙잡았지만은 그 중에 6, 7년은 포기 상태였죠. 왜? 저 차원을 넘어가니까. 그래서 마지막 1년 동안은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이 부분을 마무리 짓는다 싶어서 마지막 1년을 거짓말 안 보태고 헬라어 성서 몇 구절만, 요 구절만 1년을 쳐다봤습니다. 이거 마무리는 해야 되겠는데, 확신은 있는데 왜 여기서 더 치고 못 나갈까? 이 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 마이 굿니스, 야, 이렇게 너무 쉬운 데서 답을 찾을 줄 생각도 못했어요. 자, 그분이 뭐냐 하면 3절에서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뒷부분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가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헬라어 문장이 없습니다. 주문장이 빠져 있고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의 해석이 소위 중구난방이 된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not until 문장이잖아요. 뭐뭐 할 때까지는 뭐뭐 하지 않는다는 문장이잖아요. not until. 근데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not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않는다로 해석하지 말고 뭐뭐 할 때에 뭐뭐 한다. 그렇게 긍정적인 형태로 문장을 바꾸어라.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소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악한 자가 그 전에 등장한다. 소위 말해서 파루시아 앞서 일어날 안티파루시아. 이것이 전통적인 유대의 메시아닉 왕국에 대한 전통적인 유대 묵시문학적 이해예요. 소위 악한 자가 등장하고 그래서 메시아 전쟁을 일으키고 나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오는 이런 그림, 이런 묵시문학적 그림 때문에 본문이 그 주문장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얘가 악한 자로
들통날이라. 왜? 아포칼립세나이니까. 아포칼립세나이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타난다, 어피어가 아니라 소위 그때 얘가 누구인지 온전히 밝혀지리라. 이제 이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현재와 미래의 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앞서 학자가 소위 아포칼립틱 스케마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나던틸 문제를 해석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아포칼립틱 스케마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종말론인지 바울의 종말론이 아닌 것인지는 정확하게 바울의 종말론은 파루시아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그것은 바울의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형적으로 파루시아를 다루는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베도라는 현상, 그리고 이 베도의 사람의 미래는 불법의 사람으로 인격화되어 나타나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현재는 카테콘이라는 중성명사를 분사를 씁니다. 카테콘이라는 중성분사. 중성분사는 오미크론 온이죠. 그러면 남성분사는 뭐겠어요? 오메가 온. 헬라어 시간 카테콘 남성분사. 이것이 미래에는 카테콘으로 남성분사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장 7절에는 불법의 비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런데 이 불법의 비밀은 결국 뭘로 드러나리라? 불법 한자로.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이 불법 한자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호, 아노 못 쓰니까요. 이것이 이제 악한 자하고 이퀄 관계이죠. 자, 그렇다면은 소위 악한 자 적그리스도라는 적그리스도의 현상이 미래의 현상인가 오늘의 현상인가?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의 현상은 현재의 현상입니다. 왜 자꾸 미래에 있을 어떤 현상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벌코프인지 아마 그분일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하지 않은 조직신학자가,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벌코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우리가 왜 적그리스도의 문제를 자꾸 미래에 나타날 전조적 현상으로만 다룬다면은 어떻게 이 심각성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문제는 미래의 현상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다. 이것이 이제 악한 자로 나타날 때에 멸망받을 자란 말이에요. 아까 멸망의 아들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얘가 멸망받을 자, 소위 악한 자로 해서 멸망을 받는 거거든.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 자체가 좀 더 심각해야 되잖아요. 전서에 있어서는 환란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에 대한 언급. 그래서 이 환란이라는 것 자체가 이 박해와 연관을 짓기에는 학자들이 조금 주저를 해요. 왜? 보통 박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나요? 대대적인 국가적 차원의. 그러나 로마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박해는 언제 있나요? 사실 3세기 중후반이란 말이에요. 1세기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비록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은 계시록에 있어서 흔히 이제 네로 시대를 많이 언급하는데, 오히려 네로는 이전의 기억으로 나타나고 악한 자의 초상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네로 시대의 박해가 있었지만 네로 시대의 박해는 어디에 국한되었나요? 사실 로마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자, 이럴 때에 저희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번 더 기억해 본다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종말론을 다루잖아요. 파루시아를 다룬단 말이에요. 이 파루시아를 다룰 때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러나 정확한 헬라어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아니죠. 그때 전치사는 n이 아니고 뭡니까? 디아. 예수를 통하여 또는 예수를 지나서. 흔히 이 노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가스펠송에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할 때 through라는 표현.
보혈을 지났어 할 때 예수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지났어. 그래서 일찍이 FF 브루스는 이 죽음을 일컬어서 순교적 죽음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다 대부분이 다 콧방귀를 꼈죠. 저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루면서 이 죽음은 예수 안에서라는 번역가 예수를 지났어. 다시 말하면 소위 박해적 죽음. 왜냐하면 박해적 죽음이라는 것이 대대적인 소위 기록에 안 남아 있을 뿐이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어디에 노출된 사람입니까? 사실 죽음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지금 선교지 현장 한번 가보세요. 선교지 현장 가서도 지금도요 아무도 선교사들 보호 안 해줍니다. 언제든지 린치 당할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같이 밝은 소위 인터넷 문화 시대를 사는 2000년대에도 그러한 현상은 비일비재한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래서 로마 화재가 났을 때 그들에게 화살을 돌려도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희생양 기제의 가장 최약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죽음 자체는 사실 삶의 현장이죠. 물론 그것 자체가 공식적으로 대대적 박해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순교자는 안디바 한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소위 사탄적 이미지라는 것은 초기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이럴 경우에 사실 이 본문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연구는 카테콘 연구에서 시작됐지만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종말론 부분으로 우리가 종말론 부분이 너무 계시록의 묵시적 이 환상이라는 이 그림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구나. 예. 자 그러면 다음 여러분 이 그림 A, B, C, B C-C 자 전형적인 무슨 구조입니까? 교차 대구적 구조죠. 자 6절 2장 6절입니다. 6절 그 부분 한번 볼게요. 너희는 지금 그의 때에 드러나게 될 압제하는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그의 때 현재와 미래 그리고 토카테콘 중성 그리고 오이다테 너희는 압니다. 에이스토 아포칼립세나이 드러나게 될 목적 너희는 압니다. 뭘로 드러나게 될 그가 소위 아우토니 그의 때 이때 아우토니 문제는 토카테콘과 격이 달라 성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이거의 연관성을 지금 못 짓는 거예요. 왜 앞에는 중성이고 뒤에는 남성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어디에서 보여주냐 하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들은 중성입니다. 그런데 그 서다는 그것은 남성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법의 세력과 힘이 마지막 때에 멸망받을 자로 인격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묵시적 당시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중성과 이 남성의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토카테콘이라는 것은 마지막 그의 때에 악한 자로 들통나게 될 아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처음 쓰면서 바울이 대놓고 로마 제국과 황제에 대해서 불법적인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비밀스러운 코드를 써야 되는 거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카테코라는 이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뭔 줄 아세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 이 압제자 아하스 왕, 박해자. 상당한 일시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히브리어는 아하스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구의 저서일 가능성이 이제 커져 버립니까? 바울의 저서일. 왜? 종말론 자체가 후기 묵시적 종말론이 아니라 바로 파루시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종말론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고 한 견해가 여러분 언제 생겨난 줄 아세요? 70년 후반에 들어왔어. 그전에는 한 번도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울의 저작이 아님을 의심받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전서는 의심을 받았어도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에 있어서. 후서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는데 70년 후반부터 78년에 독일의 한 학자에 의해서 글이 밝혀지고 그리고 이 종말론 부분을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지금까지 소위 후기 바울 서신으로. 여러분 후기 바울 서신이라면 전기 바울 서신하고 시간대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그리고 후기 바울 서신은 일반 공동 서시전 어떤 한 교회의 구체적인 교회가 아니라 제너럴하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바울이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선교적 경험에 호소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울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뺏겼다. 너무 많이 뺏겼다. 너무 모방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모방을 했다는 말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바울의 것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왜? 지금까지는 이 종말론을 못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역사적 현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미국 쪽에서는 지금 거의 주요 주석서들은 다 부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지는 못해. 이 부분을, 이 관계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단순히 종교적 사로잡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권력과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압제하는 자와 압제하는 힘으로 볼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한번 제기하고 싶고, 나로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또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기되지 않는, 그래서 오는 토요일, 내일 말고 모레 신약학회에서 발표할 논문인데 미리 여기서 지금 발표를 할까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전서 5장 4절. 전서 5장 4절. 자, 전서 5장 4절 한번 제가 이제 킹 제임스 버전하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여기 이제 옛날 버전이죠. 고다음 버전 한번 볼까요? 일단 영어 버전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은 그러면 먼저 앞서 제가 그 두 개를 따로 배치를 했었는데 그렇게 할까 하다가 지금 보니까 좀 어설퍼졌네요. 자, 다시 한번 앞으로. KJV, 킹 제임스 버전요. 자, 여기서 보면은 뒤에 that they should overtake you as a thief. should overtake죠. not이 없죠. ASB도 마찬가지입니다. ASB는 그렇게 잘 해놨네요. GMB 한번 볼게요. 굿뉴스 바이블 최근 버전이죠. Should not take you by surprise like a thief. not이 들어가 있죠. 번역에 있어서 영어 번역은 앞서 옛날 버전은 not이 없어요. 최근 번역은 not이 있어요. 자,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der Tag wie ein Dieb überraschen. 자, überraschen 그대로 썼죠? 자, 밑에 nicht wie ein Dieb überraschen. nit가 들어갔죠. not이 들어갔죠. 똑같은 성서 번역인데 독일어 번역과 영어 번역은 상반된 번역이 공존을 합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프렌치 번역 한번 볼게요. 프렌치의 모든
번역들은 우리말과 정반대입니다. 낫이 없어요. 예. 자, 저거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예. 자, 세주르 부 시어브렌느 덮치다. 예, 꼼 앤 블레어. 꼼은 라이크죠. 앤 블레어 도적과 같이. 모든 프렌치 번역은 똑같습니다. 우리말과 정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 제가 왜냐면 계속 이제 주석을 쓰다 보니까 이제 원문만 볼 것 아니에요. 원문을 보다가 보니까 아니 히나 다음에 매가 없는데 부정은 매가 없는데 왜 우리말은 덮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제의가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이거 재밌네. 왜? 독일어는 상반된 번역이 공조 있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프렌치 번역 혹시 내가 불어 실수할까 봐 김선종 박사에게 해석을 부탁을 했어요. 내 해석이 틀렸나? 뭐 왜냐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 확인까지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분명하게 매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의역을 우리말은 했어요. 그러나 옛날 직역 번역과 프렌치 번역은 직역을 그대로 합니다. 매, 낫을 넣지 않습니다. 매를. 오히려 덮친다는 거예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덮치리니. make sense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좋아. 그 다음 문제는 그럼 키는 어디에 있느냐? 처음에는 저는 카탈란바노의 이 단순과거 형태가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이렇게 많은 걸 뒤졌죠. 보니까 이 프렌치는 우리가 완전히 반대고 1어에 있어도 매가 없대요. 낫이 없대요. 1어 번역에 있어도. 우리 신재현 전도사한테 제가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이제 연구 대상이잖아, 이거는. 예.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신약은 그 어떤 누가 조금씩 마련할 수 있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정도로 다 파헤쳐 놓습니다. 신약은요. 그 많이 뒤져야 돼. 이 헤메라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뒷부분에 가보면 계속해서 소위 대칭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그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낮의 아들이다. 일부러 지금 낮의 아들이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써요. 왜? 통상적으로 빛의 아들이지 낮의 아들이라는 부분은 바울이 처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 자는 자와 깨어 있는 자 계속해서 대조를 합니다. 예. 밤과 낮 깨어 있음과 술 취함. 예. 그러면은 소위 이 헤메라가 무엇일 가능성이 있다? 낮일 가능성. 왜? 헤메라는 날이기도 하고 데일라이트도 되고. 그래서 영어로는 데이일 수 있지만은 데일라이트, 밝은 낮을 가리키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가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는 가운데 임해요? 아니면 도적과 같이 임해요? 예, 도적과 같이 임하는 건 사실이야.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러나 너희는 지금 밤에 도적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지만은 너희들에게는 뭐와 같이? 낮에. 근데 여기서 이제 굳이 번역을 한 도적과 같이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신약의 다른 구절은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 자체가 헤메라. 여러분 그 헬라어 할 때 많이 헤맸죠? 헤메라 날 헤매잖아요. 지금까지도 2000년 역사 동안 신약 성서 번역에서 이 부분에서 헤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헤메라가 사용되는 모든 신약 구절을 다 뒤졌어요. 헤메라가 단 한 번도
that day, 세주르 또는 the last day,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오시는 그날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렇게 사용될 때는 전치사 구와 더불어 뭐뭐 할 때 그날에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헤메라는 종종 어떻게? 낮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왕 교수님 그걸 또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볼게요. 로마서 13장 완전히 데살로니가 이 부분과 소위 대칭이 아니라 평행 본문이라 할 정도로 닮았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과 헤헤메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너무와 소위 패러럴, 평행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가 번역하기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사실입니다. 왜? 오히려 저는 헤헤메라를 어떻게 번역하자? 데이가 아니라 데일라이트. 왜냐면 분명히 이것은 그날을 함의를 합니다. 그날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날 자체보다도 빛의 성격이 강한 그날. 그래서 비록 그들은 어둠에 속하지만은 너희는 어디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어둠에 속하지 않은 낮에 속하였으므로. 그래서 빛의 아들이라는 전통적 용어를 두고서 바울이 뭘로? 낮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2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그날에 대해서 질문을 안 던졌다는 거예요. 그날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직역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가니까 make sense가 안 되니까 의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사실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떨어졌어요. 원문 연구에 내면 적합하겠다 싶어 냈는데, 그런데 문제는 왜 떨어졌는지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예를 들자면 저자가 바울이 아닌데 왜 바울이라고 하느냐? 아니 성경에 바울이라고 되어 있잖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볼까요? 누가 썼어요?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신학 수업을 통해서 넌 오센틱이라고 배워왔으니까 질문이 그거였고요. 또 하는 다른 질문은 뭐냐 하면은 이 hin하절이 목적절, 결과절이 있는데 왜 이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왜 결과절이냐? 말도 실제로 엄밀하게 목적절이나 결과절은 실제로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포커스가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뿐이지 목적이나 결과는요.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언급해 주면은,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는 했어요. 조사는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프렌치의 랭귀지하고 우리말하고는 다르니까 그렇다. 그 부분을 왜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저거 언어학 전공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프렌치나 실은 독일어나 영어나 다 인도 유로피언 랭귀지, 물론 프렌치는 라틴 계열에 속하죠. 차이 있지만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라 왜 독일어와 영어에 상반된 번역이 공존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낫이 있고 없고, 이 이야기를 논의하자는 거고, 그리고 헬라어를 보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뭔가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헤헤메라가 항상 the last day, 주께서 오시는 그날을 가리키느냐? 단 한 번도 그렇게 필요 충분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비록 그날을 함의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그날의 어떤 성격, 밝음 가운데, 그러나 그날은 우리에게 어떻게 올 것이라? 도적과 같이. 그러나 항상 도적이라는 모티프가 밤의 도적과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출발은 밤의 도적으로 출발되지만 신약 성서에서 도적 모티프는 단독으로 사용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요. 갑작스러움만 나타내는 것이 항상 밤의 도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는 밤의 도적은 그들에게 닥치는 거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갑작스럽게 닥치지만은 왜 밝음 가운데, 너희들이 밝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밝음 가운데 닥치리라. 소위 그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못된 부분을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신약 성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두가 어떤 대가가 그걸 가리키면은 답이 거기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대학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 가장 충격적인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제 1회 은성강좌 전통가 해석, 1회 은성강좌가 책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통가 해석이라는 책 제목으로 우리가 출판을 계속해서 얼마 동안 해왔습니다. 물론 이 전통가 해석이라는 이름은 손영진 교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뭘 정할까 하다가 이제 함께 내린 결론이 이제 전통가 해석이라는 책 제목을 달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어찌 보면 이 은성강좌가 최고의 학자들을 모시고 그리고 책을 출간하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문을 열 때는 보니까 민경진 교수님하고 저하고 강의를 했고, 그때 교수님이 뭐 4분밖에 안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종록 교수님, 그리고 신약에서는 김덕기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처음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그때 큐를 거기에서 첫 강좌가 이제 그 부분을 다루었는데, 여러분 그 제자도에 관련된 예수의 3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두 번째,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케 하라. 세 번째 뭡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3말이 누가복음에 3개가 있어요, 제자도에. 근데 재미나게도 마태에는 2 말씀밖에 없어요. 세 번째 말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제가 이제 딱 이제 아무리 답을 찾아도 답이 안 나와서 지도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요 3번째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모티프를 갖고 있는 요 말씀이 큐면 너무 좋겠는데, 왜? 제가 논문이 큐 리덱션이잖아요. 큐의 편집적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큐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책을 뒤져봐도 모든 책은 다 누가의 특수 자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잖아요. 왜? 마태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을 때 이걸 뭐라고 정의합니까? 큐라고 정의하고, 누가에만 있으면 무슨 자료예요? 누가의 특수 자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책은 누가의 특수 자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큐 하고 싶어. 왜? 하나님 나라 모티프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웃더니 큐 해래. 예? 어느 책도 스포트 안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은 누가의 특수 자료라고 보지 않는데, 이분은 인도분이에요. 인도분이다 보니까 독특한 방법론이 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영어 성경을 본 적을 못 봤어. 항상 헬라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이제 견해들을 제가 가지고 가면은 그건 누구 이야기냐? 누구 이야기냐면 전부 쓰레기래. 학자들이 사실 모르고 쓴대. 그리고 또 주석과 관련해서 재미나는 표현을 씁니다. 주석 모르고 써 이러는 거. 모르고 써. 예? 주석을 모르고 쓴다? 모르고 써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서 수정 정보판을 냈잖아. 10년 만에. 처음 쓸 때하고, 처음 쓸 때는 마치 여러분 숙제하듯이 리포트 따끈따끈한 거 쓰다 보니까 논리적 모순들이 어느 정도 자꾸 발견된단 말이에요. 저 안에서도 책이 일관되게. 여기서 수정 정보판을 이제 다시 썼죠. 여기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책은 99%가 누가의 특수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가능성이 있나 하면은, 원래 칠판이 왜 사라졌지? 원래 1, 2, 3, 1, 2, 3으로 다 있을 수 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가 뭐 했을 수도 있다?
생략했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 하나. 근데 왜 생략했을까? 바로 Q의 리렉션이니까, 오리지널 예수 세잉이 아니니까. 예수 세잉이라면 생략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Q의 리렉션. 가만히 보니까 경중을 따져보니까 처음 두 개는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들이 치러야 할 희생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 세 번째 말씀을 예수의 오리지널 세잉으로 안 봐요. 오히려 회색, 주로 회색으로 봅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소위 얘가 뭐일 가능성? Q의 리렉션. 그리고 그 흔적들이 서기를 하면 마태에 배어 있어요. 원래 있었던 것이.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방법론적으로 큰 충격이었어요. 모두가 99가 책이 다 누가의 특수자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 왜? 불트만도 Q를 몰랐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종대왕 때 조선의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산다는 거 아시죠? 네. 이거 진상 오는 그런 지금 음식물들이 인터넷으로 다 구입이 가능하잖아. 예. 실제로요, 불트만이 아무리 뛰어난들 Q 몰랐어. 예.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우리 시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인문학이 발달하고 다 사회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수신학도 또 발전합니다. 예. 그런 염두에 두시고 어느 날 갑자기 김영동 교수가 평가의 대상이 되고 김영동 교수의 한계가 보일 때 내가 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제가 개인적으로도 항상 저를 가르친 은사들은 하늘같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의 한계, 신학적 한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컸구나. 예, 그걸 느끼고, 그리고 오늘 제가 굳이 새 논문을 이야기한 것 자체가 제가 60이 넘었어도 계속적으로 학문적 활동을 하고 이제 재미가 있더라. 그래서 어른들 말이 생각이 나요. 방구실라자 양식 떨어진다고. 이제 조금 신학의 깊이와 재미를 맛보려 하니까 뭐 해라 그럽니까? 보통 평가하면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같이 하는데 왜 교육부에서는 정량평가만 하는지. 아직도 건강한데. 예, 뭐 거기서 우스갯 삼아. 어쨌든 여러분이 학문함에 있어서 모두가 다 이렇다 할지라도 성수는 정말 어렵습니다. 또 다른 길이 열려 있고 여러분의 시각으로 너무 정통적인 해석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 자체가 다 교회에서 배웠잖아. 근데 교회에서 배운 건 그 목사님한테 배웠단 말이야. 목사님은 누구한테 배웠어? 그때의 신학 교수님한테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왜 여러분의 생각들을 안 바꾸냐는 거예요. 안 바뀌잖아. 한국 우리 학생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처음 와서 나갈 때까지 생각이 안 바뀌어. 미국 학생들은요, 신대원 1, 2, 3년 거치면서 애들이 성장 속도가 눈에 보여요. 처음에는 초짜가 신학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훈련은 돼 있으니까요. 이 성장하는 걸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들은 3년 동안 와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적 도구마를 점점 더 뭐 해갖고만 나가는 거야. 공고하게만 해갖고 나가. 바리새인이지. 그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여력이 항상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도 지방 신학교에서도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아니라 지방 신학교 교수들도 내가 이쪽에서 관심이 있고 10년간 붙잡으면 답이 나온다는 것.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